오늘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느헤미야의 믿음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로부터 50년이 채 안 돼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또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셔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백성들과 2차로 귀환한 지 13년 만에 예루살렘과 거기에 사는 동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로로 살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말씀도 배웠기 때문에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그곳을 다녀온 이 동생의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은 불탔다는 소리에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고 또 수일 동안 금식했다고 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먼저 저는 느헤미야의 남다른 믿음 중에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근심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르월이었는데 기슬르월은 11월과 12월의 사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서 포도주를 올렸을 때 그러며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렸을 때는 니산월, 즉 그 다음 해 3, 4월로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4개월이 지났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헤미야에게는 유다 땅의 소식과 백성들의 환난은 큰 근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슬퍼하며 또 울며 또 금식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심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는 슬퍼하고 근심했겠지만 다른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머지않아 잊혀졌거나 안타까워는 하되 느헤미야와 같은 근심을 오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또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또 나쁜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와 또 내 가족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고 4%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들이고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근심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나 건강 또 가족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한 근심이 수개월째 그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근심을 주로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는 근심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에 이상한 반응이나 증상이 있으면
이것도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요새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애들 때문에 근심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감사하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만나는 분들, 또 푸른나님의 이웃들이 워낙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아직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근심이 있기는 있지만 절대로 느헤미야처럼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과 제 가족을 향한 근심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절대로 크지는 않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들 때문에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정도로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서 그 근심이 얼굴에 드러나는 이 느헤미야가 너무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새 하는 근심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무엇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의 지경과 레벨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근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이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 겪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한 것과 같이 오늘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 교육, 문화, 산업, 또 가정, 교회, 세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처참히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판을 치는 일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날마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느헤미야처럼 마음으로 슬퍼하며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근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영역들을 위해서 근심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 근심은 오래가지도, 또 그 마음이 하늘에 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눈물이 메말라서 느헤미야 같이 울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긴 채 또 나의 안위와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계십니다.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은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한 교회 현수막에 걸려있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정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레카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고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정말 너덜너덜해진 마음과 아주 지치고 상한 육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심에서 기도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기는 했지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전체에서 기록된 그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이분의 기도는 나의 기도와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그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예루살렘의 첫 소식을 들었고 처음으로 한 기도는 기슬르월이었는데, 왕에게 그 근심을 말할 때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왕에게 자신의 마음과 근심과 요청을 말한 것이 아니라 4개월 이상을 그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때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을 때, 특히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기도했고, 성벽 봉헌이 다 마치고 12년이 지난 후까지도 조금도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솔직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길고 힘들 수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더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 그분께 아랜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일찍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참 놀랍다라고 말했고, 맥체인 목사님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시편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데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렇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로, 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매여 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영에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들을 자복하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자리에 본인이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회개치 않아 여전히 죄 중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마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심지어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 기도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기도하기도 했고, 또 백성들로 인해서 너무나 지칠 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중요한 말을 할 때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을 알게 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왕의 질문입니까? 저라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말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즉시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이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행함을 기도하려는 청원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5장 19절에도 하나님에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13절에도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13장 22절 또 31절에도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들, 또 처음 것을 드리게 한 것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도들을 보면서 느헤미야 너무 자기의가 강한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바로 생각났던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26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벽함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온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를 의지하여 순종한 이 두 사람의 이 삶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기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또 지속적으로 매사에 드리는 기도보다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자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끊임없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다른 느헤미야의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근심과 그 근심이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 역시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무언가로 연결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고국의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사람, 즉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형통에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그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으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오늘날의 비서실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먹는 것을 먼저 맛보고 또 그 외에도 왕이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으로 파견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바람대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그곳에 가자마자 공사를 하기 전부터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방해와 협박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살해의 위협뿐만 아니라 실제로 암살 시도도 겪게 되고 또 내부에 첩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군대가 쫓아오기도 했고 나중에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면서 대적들과 싸우면서 공사를 강행하게 됐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고생을 하면서 또 그 고생을 자처하면서 무려 12년 동안을 저임금도 아니고 무임금으로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월급만 12년 동안 안 받은 게 아니라 매일같이 150명의 사람들의 식사를 자신이 전부 다 부담했다고 합니다. 요새 식비로 저도 한번 담임 목사님처럼 따져봤더니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이 성벽을 공사하는 데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가장 큰 남다름은 그의 기도, 그의 말, 그의 바램 그리고 그의 삶이 일치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형통을 구할 때 자신이 그런 모든 고난들을 다 겪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게 되면 이방 민족들과 그곳에서 먼저 자리 잡은 권세자들의 공격과 협박이 있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먼저 내려갔던 이 유대 민족들의 불순종도 충분히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십수년 전에도 이 대적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 조치가 내려져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건축이 중단됐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구한 형통은 환난과 고생이 담보된 형통이었고 그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는 그의 모든 유익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전부 다 아낌없이 내어 던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같은 패턴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도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니엘도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였던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바사 왕의 왕비로 세우셔서 몰살의 위기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을 구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당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말 그대로 가장 형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형통과 그 높은 자리는 전혀 연연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고 다니엘도
하나님께 전과 같이 기도하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보장된 높은 자리와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말 그대로 올인 했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을 자초하면서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어둠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애통해야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땀이 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역시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난 지 7년이 다 돼가는 중동에서 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무슬림으로 한국에 왔다가 이 기독교인의 극진한 도움을 받고 스스로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자매인데, 이 자매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도 받았고 혼자 힘겹게 낯선 땅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저한테 2달 전에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전 그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엄마가 이 본국에서 겪은 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7년간을 교제하면서도 그 과거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를 기억하고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매가 자신의 그 과거를 다 밝히는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참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결정한 2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글을 쓴다는 것보다 몇 배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개종은 했지만 자신이 개종한 사실을 주변에 드러내놓고 알리지는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슬림 여성이 개종한 사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본국에서와 비슷하게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자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어서 자신의 그 수치와 고통도 다 늘어내고,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매는 제가 만나는 무슬림, 특히 여성들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무슬림 사회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국적 사람들은 정말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알 정도로 그 커뮤니티가 좁고 또 그 커뮤니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종한 것이 알려지는 것도 위험하고, 더 위험한 것은 개종한 자신이 다른 무슬림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 가족도 없이 또 아이와 홀로 살아가는 여성의 신분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자매는 꿋꿋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 무슬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제가 새롭게 또 만나게 된 무슬림 여성과 함께 만나자고 제가 요청을 하니까 그곳에 와서 난생 처음 보는 그 무슬림 여성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저께도 연락을 했는데 그 자매와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 그 자매의 필요도 이 자매가 또 채우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형통한 자리에 올라가서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이 자매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미천한 또 신분, 가장 불완전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나의 삶 전부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삶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